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천성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위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었군요. 제가 참 궁금했어요. 여호수아의 고백이라고 우리 찬양 제목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있어서 무슨 고백일까 궁금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죠.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기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는 자리로 함께 하심을 맛보는 이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토마스가 이 교황을 방문한 거죠. 근데 교황 이노센트 2세가 그 방문했을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뭘 하고 있었냐면 엄청난 교회 헌금을 스스로 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토마스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게 토마스,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랑 삼아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토마스가 교황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교황님.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동일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던 이 고백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하여졌지만 뭘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기적과 은혜의 그 능력을 교회가 잃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중세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토마스가 말한 내게 능력을 가졌다, 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이 얘기가 이어지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서 그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일이 일어났다 증명했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러 온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뭐 하였다고요? 성전에 있는, 참 놀랍게도 대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삶 속에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미문이 뜻이 뭡니까? 아름다운 문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도움을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는 거기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걷지 못하던 영혼이 걷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기도 하였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또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의 도전처럼 또 토마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기적과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은혜와 기적의 그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잃어버리지 않는, 그 토마스가 말하였던 잃어버리지 않는 기적과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써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뱅이가 혹시 우리가 아닐까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가다가 이제 어느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56시대가 뭐야?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56시대가 뭐야? 그래서 보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56시대가 뭐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합니다. 에이구, 무식하기는 5기가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 읽었던 거 알았습니다. 6자가 뭐였을까요? 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6자가 아니라 지구나 라고 알고는 어떻게 말하냐면 5기가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더니만 그럴 처지가 아니네. 여러분, 5자 G가 뭡니까? 5G, 그죠? 4G 시대를 넘어서서 5G 시대. 그래서 한바탕 해프닝으로 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안 웃으시네요. 이해가 안 됐어요. 우스운 얘기였는데 한참 웃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교회, 그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이런 해프닝을 종종 벌이는 게 문제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의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그러지 않을까 반면 거울로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이구, 오지라고 자신이 잘못 읽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참 미련하다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교회로 우리는 주로 뭐 합니까? 남 잘못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를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인생을 통해서 무슨 도전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만 정말 은혜와 기적이 있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성전에 자기를 옮겨주는 그들 때문에, 물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겠죠. 그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 앞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니다. 왜요? 매일매일 성전에 오니까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지. 제가 오늘날 좀 바꾸어서 얘기했지만 오전 10시에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인 거 그는 날마다 목격하여서 지금 기도 시간이구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는 압니다. 누가 정말 경건해서 기도하러 오는지, 누가 기도의 자리에 오늘 빠졌는지, 왜 저 영혼은 오늘 오지 못했을까? 출석 체크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매일매일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는 너무나 출석 체크 잘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언제 교회 절기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왜요? 매일매일 오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특별하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맥추절, 추수감사절에 하는 장막절, 그죠? 6월절 이런 시간에 오늘은 특별한 절기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을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정확한 교회의 절기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바로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몸만 걷지 못하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무엇도 걷지 못합니까? 영적으로도 걷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그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 했지만 사실 그는 날마다 구걸하러 왔지만, 물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가까이 와서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걷지도 못합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사모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단념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이 장애의 문제, 하나님은 이것은 고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는 자, 이 안전뱅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인생.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매일매일 성전에는 와 있는데 출석 체크도 하고 교회 절기도 알고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너무나 끔찍해 하는 인생인데, 그는 영적으로도 안전뱅이여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전 지하철은 그죠? 그렇지 않던데 서울 지하철을 제가 처음 타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더 뚜렷이 보게 되는 한 현상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죠? 지하철 문을 열고는 한 사람이 앞에 가면 뒤에 이렇게 붙잡고 갑니다. 눈은 안경을, 검은 시커먼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한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한쪽에는 바구니를 들고 가는 영혼이 보여집니다. 주일날 특별히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더라고요. 돈을 내야 될까? 아니야, 이 돈을 내면 저것으로 엉뚱한 데 쓸 거야. 그 갈등이 사실 매일매일 볼 때마다 제 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심의 찔림을 언제 또 줍니까? 이왕이면 찬불가를 그죠? 틀어주면, 녹음기로 틀어주잖아요. 지나가는데 찬불가를 틀어주면 덜 양심에 찔릴 텐데 대부분 곡이 뭡니까? 찬송가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너 예수 안 믿냐? 예수 믿고 있잖아. 돈 좀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의 양심의 찔림. 어떤 데는 돈을 내면서 그죠? 어떤 이 교수님이 그랬다 그래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자기가 수십 년간 외국에서 그죠?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처음에는 주머니에 있던 거 다 틀어서 줬대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1,000원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3시에 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성전 미문에 와 있는 이 영혼이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장 3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특별히 오전 10시와 3시에 결례를 따라서 신앙의 습관으로 오는 자들을 날마다 잊지 않겠습니까? 왜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까? 이 양심의 가치.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무시할 수 없잖아. 돈 좀 내주세요. 나 좀 먹여 살리세요. 당신의 하나님 믿잖아요. 물론 어떤 영혼들은 그죠, 성전에 오면서 무시할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매일매일 글을 보니까 그래, 너 그래라, 난 모른다. 하지만 이 밑바닥에 뭐가 흐르겠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될 텐데. 오늘 또 내가 눈 감았네. 깊숙한 그 내면 속에 찔림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장로면 이래야지, 권사면 이래야지, 의무감에 그 양심에 찌르는 이 안전뱅이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거 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지? 장로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잖아. 권사인데도 기도하러도 안 나오네. 이런 모습의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몰두하는 인생이 스스로 되어진 거죠. 자기 살고자.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삶이 회개로 시작됩니다. 아, 장로 왜 저럴까? 왜 권사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하지 않을까? 이 의무감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교회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겠다는 이 율법주의로 가득 찼던 이 안전뱅이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가장 좀 엄하게 다룹니다. 제가 좀 일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제가 어떤 때는 좀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살면
그 생명이 그들에게 영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단 한치도 바꾸지 못하는 지적함으로 그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도 힘들고 그렇게 지적받는 그 사람도 너무나 힘든 거죠.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그를 통해 흘러가서 그를 바꾸는 역사 속에 성경은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주님밖에 없다는 이 외침의 목소리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잊기 전에 그들의 관심은 나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인생을 살았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무엇에 중심을 둡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된 시선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는요, 지금 뭐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돈 하나 얻어낼 수 있을까? 오직 그의 관심은 뭡니까? 먹고 살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선의 차이입니까?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 그러므로 돈 좀 달라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 잘못된 동기다, 그 잘못된 동기 회개하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 기도하라고 하는 중인데 왜 이 중요한 거 모르냐? 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지? 이제부터 기도 좀 해라. 중요한 거 그거 아니다. 구하는 게 있지 않다고.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꾸짖는 것으로 시작했습니까? 그의 관심과 그의 집중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왜 성전에 매일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어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 그 속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자여서 그가 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오랫동안 지속된 이 비극에 적응해 가는 거죠. 내 장애를 인정하고 그 장애에 맞추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구걸하는 거죠. 그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성전으로 경건함으로 와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도와달라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인생, 여기에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에 매여 있는 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 이만큼 하는데, 난 기도하는데 왜 쟤는 기도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성경을 조금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 아이고 성경 안 읽는 사람 못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장로가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저들의 인생 속에 최선의 목소리,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말씀대로 못 산다, 부도나고 어려워지는 이 환경 속에 돈 하는 그 목소리, 왜 돈만 하냐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죠.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위 속에 그 아리를 내다보며 너 왜 그렇게만 하느냐 말하지 않죠. 그를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목소리를 그렇게밖에 낼 수 없는 그 최선의 목소리 이해하죠.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돈 하는 것으로 외치고 있는 저 목소리는 그냥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의 내면의 깊숙한 영적인 속에서는 주님, 나도 일으켜 달라는 이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죠. 하나님,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님, 이 목소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 영적인 갈망의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저 안전뱅이의 위치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그를 주님께 데려가죠. 율법은
너 안전뱅이다, 장애인이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고쳐서 성전으로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는 어떤 것이 특징입니까? 이거야. 이거 안 돼. 이렇게 살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움직이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그의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끌어올려서 외치고 있는, 주님 아니고는 안 되는 이 문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셔야 되는 그것이 해결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영혼의 목소리, 하나님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를 주께로 데려오며 주님을 만나서 함께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셋째, 어떤 교회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교회입니까? 은과 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애청하고 싶은, 내 간증으로 고백하고 싶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는 내가 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삶. 내가 아니까. 내 실력, 내 사람됨, 내 모든 환경, 여건 따졌을 때 도저히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삶을 사니까 그거는 내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에는 딱 맞아.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지. 내가 나를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 참입니다. 그만하자. 참 좋아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진짜 알거든. 그래서 살다 보면 지금도 어려운 일들 있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별로 어려운 일이 좋은 건 아니지만 겁나지는 않아. 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 찬송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평생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나의 앞길 인도해 주고 그 믿으니까. 그래서 이 가사가 그냥 내 고백이에요. 난 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는 말을 그냥 나는 알아요. 그래서 이 찬송 참 좋아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은 어떤 찬송이 인생에 가장 많이 불려집니까? 했는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죠?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거듭나고 나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돈이 왜 무섭습니까? 너가 조금 노력하면, 너가 조금 힘쓰면 너의 힘으로 이 가진 것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금과 음이 없거니와가 아니라 금과 음이 있어야만 행복해진다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설득하잖아요. 은혜가 아니라고,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너 조금 못해서 그렇지 더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과 금의 능력으로 사는 자 우리가 아님을 고백하며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는 것 증명하고 간증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음을, 그래서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날 살려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오늘 또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십니까? 그렇다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되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저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오늘 자신의 이 헌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왜 이 고백이 그 목사님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 있는 돈과 금이 너희를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아들을 주신 것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오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과 죽음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들을 전하여서, 그 아들을 나누어 주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배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안전뱅이라면 하나님을 예전에는 만났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안전뱅이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안전뱅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런 자로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뱅이 아니다, 그 교만함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십시다. 주님밖에 없다는 외침의 목소리 들려집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근데 목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의 이 외침 속에, 그 영혼의 깊숙한 내면 속에 살아나기를 원하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내면의 깊숙한 외침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역사로 와 있음을 경험하는, 은과 금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